12장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르몬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문과 기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라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정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브론 왕이요 하나는 약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길멜의 용무악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손은 왕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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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우리가 1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북부 지방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북부 지방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 아낙 자손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은 저보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와 가나안 땅의 분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 그리고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기업으로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요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까지 모두 다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12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12장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 땅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였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서쪽 지방의 가나안의 서쪽 지방의 그 땅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모두 몇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왕, 31명의 왕들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죠. 다 죽이고 점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시온과 옥이라는 그곳을 헤브론 이런 곳을 가가지고 치려고 전쟁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그곳을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들은 지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죠. 그래서 요단 동쪽의 땅들을 차지하게 합니다. 시온 왕과 바사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이 잃을 뻔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할 수 누구 시대에 정복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여호수아의 전 지도자 모세의 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비옥하여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 식솔들이 많으니까 또 가축들이 많으니까 그곳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우리가 같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2장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고 회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것은 어디부터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18절, 15절부터가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회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누가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서쪽 땅을 치고 그 땅만을 약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서쪽편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왕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족보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특히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족보 같은 이런 걸 볼 때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긴 한데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 왕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 왕들이 다스리던 성읍들, 그 성읍이 몇 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앞에도 보면 알지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내 사전을 내 앞에 보내요.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너무도 많은 곳에,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이 그 에서에게 쫓겨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런 단어, 그런 전제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곳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득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라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죄악이 관영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나타나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후에도 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후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이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지하다라는 것이 바로 기업으로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받아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니까 7절 뒤에 이 가로를 보니까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분이라는 것은요 바로 제비를 뽑다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소유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오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12장의 말씀,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뭐죠? 이렇게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들은 아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난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하신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앞에 많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들과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일임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429장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